우리 이 관계 맺기, 이 관계 신학에 대해서 한번 처음 접하신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죠? 주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 속에 임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임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 마음이 뭐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 속에 임한다는 게 성경의 내내 흐르고 있는 사상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거라.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이 바로 관계법이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내내 이렇게 외쳐지는 메시지를 보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이웃과 폭력을 자행하는 이들 심판하리라.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우상과 관계 맺는 이들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 맺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충만한 사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에만 머물지 않고 그 당대 버려지는 고아와 과부를 같이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먹이는 새로운 관계들이 시작되는 거죠.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포입니다. 주님의 일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관계 맺기가 주예요. 관계 맺기라는 게 뭐죠? 직업도 그래서 우리가 관계 맺기로 바라보자 하는 거죠. 한번 어떤 크리스찬에게 질문했어요. 이건 좀 예전에,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래도 요즘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왜 직장 생활을 하나요? 라고 물었더니 두 가지를 답해요. 첫 번째는 교회에 헌금 내려고 직장 생활해요. 두 번째는 전도하려고 직장 생활해요. 너무 종교적이에요. 아마 그 말을 직장 동료가 들으면 되게 슬퍼했을 것 같아요. 직장이 정말 헌금 내고 전도하기 위한 대상으로만 직장 생활이 아니라 직장 그 자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거죠. 뭡니까?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조금 더 괜찮은 회식 문화, 이전보다 조금 더 괜찮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임금체계, 이전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더 반영하는 의사소통 방식,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문화 컨텐츠, 제품을 통해 이걸 쓰는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함 속에서 그 일을 해나가는 거죠. 이 시대에 고난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면요, 고난은 반드시 그 속에 있어요. 관행도로 가면 고난은 없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만 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제가 이런 말 했더니, 디자인 회사 패션 쪽에서 일하는 한 자매가,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그냥 그 자매 얘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패션 업계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자매들이 많은 패션 업계는 의외로 살벌하다라고 그 자매가 얘기하더라고요. 자매들끼리 모이면 또 의외로 무서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등에 칼 꽂고 막 이렇게, 그리고 막 그 서로 부서 간의 그 어떤 그 악담과, 이게 이제 약육강식의 시대이기 때문에 형제들이 모이든 자매들은 어디 가나 그런 일은 없는데, 이 자매가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 백성은 관계 맺기가 새로워져야 되는구나 해갖고 타 부서 욕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 다음 주에 그 세미나 들어올 때까지 이 자매가 하는 말, 목사님, 저는 한 주간 동안 바보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수많은 욕이 올 때 그걸 응수해내야 되는데,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저들과 관계 맺지 아니라 하니까 욕은 더 이상 못하겠는데,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할 자신은 없고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바보가 됐다 이런 말. 근데 저는 그게 성경적인 체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꽤 오래된 사건인데요. 저도 이제 소명교육개발을 시작하면서 세상 우리가 이제 위대하고 유명해지고 대단한 거, 그것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훈련을 조금 더 우리도 해나가자. 우리 운영하는 곳에서 드러내야 될 게 뭔가 찾아봤더니 정품 쓰기, 정품. 우리 스태프들 모아놓고 다 같이 우리 정품 씁시다. 불법복제 쓰지 맙시다. 조사를 좀 해주세요. 실장님 조사 좀 해서 우리
정품을 다 바꿔야 되려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보고서가 왔어. 3천만 원이 필요하다 갑자기. 포토샵이 왜 이렇게 비싼지, 한글 윈도우 왜 이렇게 비싼지. 그래서 제가 갑자기 기가 죽었어. 우리가 좀 사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문화를 바꾸고 사람들과 관계 맺고 해나간 다음 처음에 기가 죽어서 그랬죠. 정품을 쓰되 우리 5년 후에 완벽히 정품을 바꾸고, 지금들은 하나씩 바꿔나갑시다. 왜냐면 돈이 없어요, 돈이. 그래서 돈이 생길 때마다 정품을 하나씩 바꿔나가는데 어느 날은 좀 회의감이 오더라고요. 이게 정품 사려고 연구소 만든 게 아닌데 이렇게 돈 냐면 정품 사고 돈만. 근데 이제 이런 말 했더니 어떤 분 그냥 불법자 써도 되지. 근데 이게 관행도로 가면 좀 편해 보이는데 여기서 그래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선택들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만능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룩한 관계 맺기가 우리의 직장 동료와 내 직업적인 컨텐츠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돈을 받고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그 질문하기 위해서 여러분 강의한 뒷면 쪽을 보시면 TNTQ 한번 보실래요? TNTQ. 이 TNTQ가 뭐냐면, 이걸 우리 좀 두 번째로 소개할 텐데,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목표 중에 하나는 비전, 사명, 소명을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이냐. 세상과 거룩한 관계를 맺자. 이따 보고 좀 더 정의할게요. 세상과 거룩한 관계를 맺기 위해 비전과 소명과 사명이 필요한 것인데, 그럼 도대체 세상과 거룩한 관계를 맺기 위한 준비 작업이 뭐가 있냐? 어떻게 세상과 거룩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연습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TNTQ라는 하나의 툴을 저희들이 개발하였습니다. 이 TNTQ는 뭐냐면요, 관계 중심적으로 비전을 바라보자 하는 거죠. 그럼 저를 따라해 주실래요? 누군가의 어떤 필요를 어떻게 채워서 어떤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 여러분들 직업 그러면 주로 떠오르는 게 주로 뭡니까? 두 가지죠. 돈, 그렇죠? 아니면 사회적인 명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어떨까요? 10살짜리 딸을 불러요. 딸 이리 와봐. 딸은 이 다음에 그럼 뭐 되고 싶어? 엄마 난 선생님. 그럼 대부분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그 10살짜리 딸을 향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야, 네가 선생님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고, 선생님이 되었을 때 찾아오는 보상에 대해서 막아지 흥분합니다. 두 번째, 선생님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참, 그럼 너 있잖아, 내신 좋아야 돼, 지금도 공부해야 돼, 얼른 들어가, 과일 넣어줄게, 오늘부터 이제 못 나와, 너 이제 끝났어. 이렇게 선생님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서, 이런 엄마는 잘 없는 거 같아. 야, 네가 선생님이 되면 누굴 만날까? 관계를 얘기해 주시는 부모님이 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되면 누굴 만날까? 그들에게 선생님이 되면, 강연인데요, 선생님이 되면 어떤 필요를 채워줄까?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줄까?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줄 때 어떤 방식으로 채워줄까? 강연 하나 좀 받으세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이런 관계적인 질문들을 잘 안 해주시다 보니 너무 우리가 크리스찬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보상 중심적으로 바라보거나, 또 한 가지는요, 자꾸 그 직업에 도달되는 목적 중심으로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강연 다 받으셨죠? 강연 뒷면에 우리가 TNTQ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 직장인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들어간 이 직장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직장에 들어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라고 했던 분들도 짧게는 한 달 만에 새로운 직장을 자꾸 또 이게 떠나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그 직장 안에서 어떻게 관계 맺으며 어떻게 의미 부여하고 어떤 신앙적인 인문학 속에서, 신앙적인 어떤 철학 속에서 그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그 일상들을 관계적으로 의미 해석해가면서 그 직장 일을 할 생각을, 거기는 훈련이 안 되고 한 달에 한 번 오는 월급, 보상 중심적인 보상. 근데 여러분, 월급 바라고 직장 생활하면요, 결국 직장 오래 못 다닙니다. 왜요?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들이 고생한 것만큼 월급은 다 보상이 안 돼요. 여러분, 직장은 정말 죄송해요. 직장은 정말 어떤 순간 영혼을 팔아야 될 순간이 있어요. 되게 막 모멸감이 있을 때 있어요. 안 기쁜데도 기쁜 척 해줘야 되고, 어쩔 수 없어. 그럼 너무 힘들어. 그래서 받은 그 돈
보상이 안 돼.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알잖아요. 그 월급이 갖고 있는 그 미스테리, 그죠? 들어오자마자 이틀 만에 다 살아, 이틀. 은행 대출 나가고 못 나가면 없어. 그지돼, 진짜 그지야. 이 미스테리해. 그러니까 보상을 바라보고 직장 생활한다 못 다녀요. 그러니까 자꾸 뭐합니까? 재테크. 이 직장인은 체파크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한꺼번에 왕창 벌어야 돼. 근데 여러분 재테크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시대에 따라 또 다시 뭐 주식 하자 뭐자 하는데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어떤 이 월급 이렇게 보상을 빨리 더 벌자라는 식으로 자꾸 재테크를 바라볼 때 그럼 여러분 쫓겨서 또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급을 바라보고 직장 생활하는 이들을 경우는 그래서 요즘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년 후에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직장인들한테 이런 질문 많이 해요. 혹시 여기 직장인 손들 보세요. 직장인들. 네, 우리가 아직 대학 1분기 직장이십니까? 예, 예. 1분기니까 예. 직장인들에게 저희들이 늘 하는 질문이 뭐냐면요. 정말 400억짜리 복권 400억 너무 작습니까? 지역에 따라 이게 프리미엄이 좀 있는데 어디 이제 400억이 돈인가 이런 데 있는데 아무튼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 그 돈을 순식간에 딱 갖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직장 일을 계속 하겠습니까? 거긴 뭐가 담겨있죠? 직장이 단순히 돈의 의미만 있으면요 목사님 미쳤어요? 그 일을 왜 해요? 돈 받았으면 돈 써야지. 그럼 거긴 뭐가 있죠? 직장 생활이 어떤 의미로만? 돈 때문에만 다닌다. 근데 이런 거예요.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일은 꼭 제가 해야 돼요. 거기는 직업을 돈 이상의 어떤 가치가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직업을 돈 이상의 어떤 가치를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답답하고 상처 있는 직장 생활이 가치와 의미로 상쇄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죠? 직장인 생활은 상처받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실 분 각오하셔야 돼요. 상처받아요. 개인 시간 거의 없어요. 특별히 이제 길게는 5년, 짧게는 6개월까지 일 배워가는데 그리고 직장 문화 배워가는데 정말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집에 와 있어도요 직장에 와 있는 건데 멍해요. 직장 우리 한 직장 생활 6개월 아시는 분들 알죠? 멍해요. 그 내일이 또 끔찍해요. 왜냐면 그 일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쉬지를 못해요. 적어도 한 3년 가야 집에 오면 좀 쉬어. 쉴 때 쉬고 또 이제 긴장할 때 긴장하는 그 리듬을 찾는 게 빠르면 6개월, 길면 5년이 돼도 못 찾아요. 못 쉬어요. 늘 상처받고 긴장하고. 근데 이게 단순히 보상으로만 직장에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 가치. 그래도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이런 의미 속에 이런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내 영혼의 그 뿌듯함, 하나님 앞에서의 그 당당함이 있을 때 상처가 씻겨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일로 받은 상처는 일로 치유해야 됩니다. 일로 받은 상처는요 그 일의 의미와 보람과 재해석을 통해 그죠? 치유받아야지. 일로 상처받았으니 여행 떠난다. 그럼 여행 가는 동안에 내내 일의 상처가 따라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 가는 길 요즘은 그래도 잘 안 가죠. 옛날에 한때 산티아고 가는 길이 마치 우리가 뭐 수도자들이 근데 많은 사람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배고팠어요 이렇게 차로 그냥 가면 될 길을 왜 이렇게 30일 동안 걸어 이렇게 걷는 동안 내내 한국에서 받은 상처도 곰씹고 막 이렇게 걷는 것도 고독도 좀 영혼이 좀 탄탄해야 고독도에 행복하지. 영혼이 곤비한데 고독 속에 들어오면 죽습니다. 죽어. 배고프고 먼지 먹고 막 이렇게 요즘은 잘 안 간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한때 그런 책이 나와서 그러는데 여러분 일로 받은 상처는요 다시 보람된 일을 그 일을 통해 보람과 의미를 통해 또 사실 이렇게 그 치유해 가야 되는 게 일로 치유해 가는 거지 다른 보상으로 치유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 그 의미 비유가 바로 이 THQ라는 질문을 통해 그 의미를 언어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누군가의 어떤 필요를 어떻게 채워서 어떻게 나답게 채워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해도 보상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난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인생은 뭘로 행복할까요? 인생은 가진 걸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로 행복한 거예요. 내가 걸어온 길로 뿌듯한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지.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그 의미 속에 걸어가고 있지.
많은 걸 갖고 있어도 나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는 의미가 없으면요, 그건 지옥이고 공허함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중년분들 상담을 많이 해요. 중년분들 상담. 중년분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중년분들이나 여러분들이나 고민이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의 고민이 중년에 다시 또 올라오는 것 뿐이죠. 대부분 우리의 의미를 뭘로 생각하냐면 소유로 봐요. 소유. 내가 고생했으니 좀 많은 걸 가졌으면 좋았겠어요. 소유로 바로 봐. 근데 여러분, 우리 좀 죄송합니다. 아무런 미래를 얘기할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유가 줄어들어요. 왜냐면 우리 노동력이 떨어지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젊은 시간에 완창 걸어놓고 그걸로 자꾸 꿀 불려서 내가 나이가 들어도 절대 소유가 줄어들지 않아서 당당하게 끊임없이 내가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서 하지만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쓰는 게 더 많아져. 점점. 아프고 병원 가고 또 이제 아이씨 자기만 쓰는 게 아니라 자녀들. 그래서 한번 중년 어떤 어르신을 만난 중년을 만났더니 자녀한테 다 투자했대요. 그래서 여기 다 투자하세요. 다 투자하면 그렇게 이제 아버님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마음에 답답할 만큼 다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얘한테 다 투자하면 될 줄 알았는데 얘도 뭐 헤매는 거 보면서 그동안 내가 투자한 게 도대체 뭔가라는 그 부모님들의 그 고대가 같이 있는 거죠. 그때 물어보죠. 아버님 그 보상을 바라보고 투자하셨나요? 또 그건 아니죠. 우리가 보상으로 우리의 의미를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초라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락기에 이 길을 걸었다. 오락기에 이 길을 걸은 거예요. 이 길이 진리였고, 이 길이 나의 길이었고,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했고, 이 길이 내 앞에 당당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세상의 조롱 앞에, 폭풍 같은 조롱 앞에도 이게 나의 길이랬던 당당함 속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왔던 거지. 죄송하세요. 그깟 보상 보고 걸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의미, 가치, 그게 결국 우리를 지탱하는 거죠. 그걸 갖고 있는 이들이 눈빛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걸 갖고 노를 맞이할 때 불편함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조금 젊은 날 조금 더 했더라면 이 노후에 조금 더 편할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당당함이죠. 그것이 바로 관계주의적이고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는 것이죠. 그중에 여러분 아마 필요 잠깐 보시면 필요 거의 다 끝났어요. 필요 봅시다. 필요는 뭐냐면요, 1번부터 18개의 필요 키워드를 만든 게 뭐냐면, 이거는 더 이 필요를 이해하면 관계적인 소명관, 관계적인 직업관을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직업은 하고 싶은 게 직업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거는 취미나 특기로 하시면 돼요. 직업은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설렁탕을 집에서 끓여 드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설렁탕 전문점이 존재하죠? 설렁탕 집에서 끓여 먹으면 24시간 동안 끓여야 돼요. 설렁탕 전문점처럼 먹을래요. 너무 불편해요. 온 식구가 그 설렁탕 그 가스레인지 앞에 불침번 서야 되죠. 새벽 4시에 아빠가 이제 딸 깨워요. 딸 일어났는데 네 차례야 이렇게. 아빠 나 학교 가야 돼. 아들도 깨우고 엄마 깨우고 다 같이. 그래서 24시간 끓였는데 설렁탕 맛이 없어. 저주야 저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설렁탕 전문점은 뭐냐면, 설렁탕을 먹고 싶은데 그 설렁탕을 만들기에 너무 큰 고통을 겪지 말고 우리가 그거 대신 채워줄게요. 단 동시에 많이 끓이다 보니 그래도 가격이 8,000원. 그죠? 조금 더 욕심 있으신 분들은 특 11,000원 이렇게 드시면 되니까, 거기 또 깍두기? 오, 이거 맛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인테리어 환경이 또 깨끗해요. 여기 와서 드시고 가시면 집에 누린내 느끼지 않고. 직업의 원래 본질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의 여러 가지 직업이 이기적이다, 뭘 뺏어온다, 경쟁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지만, 원래 관계적이고 누군가의 어떤 필요를 채움으로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죠. 자, 지금 입고 있는 옷, 이 옷을 직접 다 만드셨나요? 아니죠. 청년이 누가 안 나왔길래 이제 목사님 전화했더니 집에서 물레 돌리고 있고 이렇게 울면서 막 누에가 시를 안 줘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요. 이 옷도요, 이 옷을 만드는 중간에 수많은 필요를 담당했던 분들이 있어요. 실, 천, 그렇죠? 염색, 디자인, 그렇죠? 운반하고, 보관하고, 판매하고, 광고하고, 동시에 많이 만들다 보니 우리가 그래도 저렴히 사올 수 있는 거죠. 돈의 의미는 이 필요 원래 내가 스스로 채웠어야 되는데 당신 내 필요 채워줘서 고맙습니다라는
고맙습니다는 그 상호성으로 돈이 발생. 그래서 여러분 돈은 열매가 결과입니다. 어떤 열매가 결과요? 누군가의 어떤 필요를 채워줬을 때 저절로 오는 열매가 결과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오늘 만났으니까 1번부터 18개 필요 키워드를 보면서 이 필요 키워드는 제가 상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직업 사전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직업 종류가 11,000개가 되는데 이 11,000개 되는 직업 중에 대표적인 직업 4,000개를 뽑아서 일일이 각각의 직업들이 무슨 필요를 채우려고 약간 상위 직업들을 뽑았어요. 카테고리상 어떤 필요를 채우려고 이런 것들이 존재했지라고 코드 작업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36가지가 나왔다가 32가지가 나왔다 지금은 18개로 이렇게 코드 작업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같이 볼까요? 거기 보면 4번 교육. 어떤 직업은 교육의 필요를 채우기에 존재하는 직업이 있대요. 여러분 교육의 필요를 채우기에 존재하는 직업이 뭐가 있죠? 선생님, 학원 선생님이 많지만 의외로 인쇄업도 교육이죠. 출판사도 교육이고 서점도 교육이고 학용품도 교육 맞죠? 최근에는요 교육 어플 인터넷 없으면 교육이 또 안 돼요. 요즘에 이런 뭐죠 교육 기자재 이런 거 마이크 이런 거 없으면 교육이 또 안 돼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또 알잖아요 유튜브나 그다음에 화상 영상 수업이야말로 이제는 교육 그거 없으면 교육이 안 되는 거죠. EBS가 최근에 또 집에 학습, 가정학습 하는 이 가운데 또 교육 쪽에 필요를 채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갖고 있는 조명도 일종의 교육을 위한 조명과 그다음 유흥을 위한 조명이 좀 다르겠죠? 이렇게 스탠드인데 이렇게 빨간 불이 아니 그런 거 안 하죠, 그렇죠? 빨게 정육점처럼 빨게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인테리어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직업을 갖겠어로만 생각지 마시고요. 그 직업을 바로 나는 세상에 이런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런 직업을 어떨까? 또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 직업 말고 또 다른 직업이 존재하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탐색해보라고 이 키워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키워드 중에 3개를 고르시면 참 좋습니다. 3개. 거기 혼자 고르실 때 좀 어려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번 보실래요? 11번? 맞춰보실래요? 자기 표현을 채워주는 이 직업은요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이 있대요. 뭘까요? 어떤 직업? 상담사죠. 상담사죠.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상담사가 뭐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 그러잖아요. 그렇죠? 너랑 싸웠나요? 뭐 또는요? 전형적인 자기 표현이 패션이죠. 패션. 그렇죠? 패션. 그다음에 디자인. 그렇죠? 여러분 그 학용품 죄송해요. 제가 특정 사고를 얘기할까요? 학용품 뭐 모나미 이런 막 질비한 학용품이 많은데 왜 하필 그 뭡니까 그거 아트박스가 왜 존재하지? 제가 옛날에 아트박스 덕후 아트박스 너무 좋아했어. 제가 글 쓰는 사람인데 글은 너무 고독해. 그래서 연필, 지우개, 종이 이런 게 좀 이렇게 이쁘면 좋겠다. 그래서 한때는 엄청 샀어요. 근데 그걸 사도 여전히 글은 고독해. 그래서 이제는 안 사서 옛날에 펜을 진짜 뭐 미친 것 같아. 펜을 종류별로 이만큼. 제가 하는 게 회개했어요. 하는데 안 사고 산 펜 다 쓰겠습니다. 그 펜 쓴다가 5년이 걸렸어. 5년이. 지금도 한 2장이 남아있어. 5년이 걸렸어. 이렇게. 이게 다 자기 표현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자기 패션, 안경, 액세서리 자기 표현. 그죠? 최근에 마스크가 너무 똑같다 그래서 마스크도 좀 자기 표현적인 마스크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 누가 하면 좀 대박 날까요? 마스크는 근데 좀 약간 하얀색이 좀 안전해 보여. 그죠? 마스크인데 이렇게 조코 그림 그려져 있으면 뭐야 쟤 이렇게 좀 지저분해 뭐 이렇게 해서 마스크는 하얀색이 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상상들을 해동할 수 있다. 마스크인데 그래서 이게 보시면서 그래 내가 그냥 막연히 이런 직업을 가져야지라고 생각지 마시고 나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필요를 채울 오늘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한 단계 더 있어요. 저 보세요. 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필요를 채울 때 어떻게 나답게 채울 것이냐. 이 나답게가 바로 은사와 마무리. 은사.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돌아다니시는 분들 제 이름 치시면 몇 개 영상에 몇 개 그래 꽤 올라 있으니까 거기에는 은사에 관련된 걸 설명해 주는 것도 있고 저희 그 소명교육개발원의 그 유튜브 뭐죠? 세계인간 소명 TV라고 있어요. 세계인간 소명 TV 들어오시면 은사를 설명해 줘요. 자 질문. 은사는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잘하는 거예요? 은사는 잘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은사 얘기 나왔어요. 이런 것도 시간 없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 들을만 하죠? 네. 들을만 해요? 네. 끄덕끄덕 들을만 해요? 오케이. 보세요. 조금 더 얘기할게요. 은사는 좋아하는 쪽에 가까워요. 좋아하는 쪽.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은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잘할 수는 있어.
근데 잘한다고 좋아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 게 안 돼요, 실제로. 그리고 대부분 퇴보하게 돼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조금 더 은사에 가깝다. 근데 좋아하지만 그것이 직업으로 할 수 없는 은사도 있다. 우리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알잖아요. 노래 잘해. 근데 가수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게 이제 시장성에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것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순서는 좋아하는 걸 먼저 충분히 찾은 다음에 그걸로 냉정하게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장과 더불어 굉장히 고민해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유튜브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필요를 어떻게 나답게 채워서 어떤 가치를 이룰 것인가라는 이 어떤 이런 질문 앞에 나름대로 답하면서 자기의 직업을, 자기의 비전을 좀 언어화시키면 좋은데 강의한 다시 앞면으로 오시면 거기 보시면 그래서 이런 거기 강의 6번을 보시면